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카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카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동생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카인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때 카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낯이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표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만족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누가 임하시고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반포동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고서 몇 번이나 예배 시간에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엉뚱한 것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뭔가 생각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이것처럼 뭐냐면 이 비극적인 사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뭐냐면 주일 성수 안 했구나 해서 죄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주일 성수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린 자를 자신됐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지만 나사렛 가서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나사렛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거기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임을 임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돌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역사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인간 상관없이.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듣고서. 그때 9가지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또 하나님부터 뭐를 들었다는 거? 음성을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 벌써 이제 2021년 2월달 초기에 우리가 있어요. 또 다음 주는 구정이라고 해갖고서 그 보내면도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2월달도 보게 되면 그냥 중순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세월은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권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댔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성령께서는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뼈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뭐도 없는 거예요? 살도 없고 피도 없고 다 없어지고 뭐만 남으면 뼈만 남은 거예요. 죽음의 극치가 뼈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예수의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3절에서는 대화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에스겔이 말할 때 에스겔이 다음같이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의 선지자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너가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그 뼈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으로 대언할 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5절 6절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들이 연구해서 좋을 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을 받아서요. 어디를 간다면 인도지만 네? 뭔가 할 때는 성령의 뭐에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 감화 받아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근데 마른 뼈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그들은 뭘 듣냐면 대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게 된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여러분들 영이 소생되고 새해를 얻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에스겔은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역사하기 좋아하시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에게는. 역대하 20장 볼 때 여호수아 유다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끔 말씀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거기에 제사장 그분에게 임해갖고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분명한 것은 효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엉뚱한 걸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기 때문에 그 듣는 자들, 성경에서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단지 귀만 이렇게 히어링 하는 게 듣는 게 아니라 리스닝. 이 말씀을 듣을 때는
놀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순전히 받을 때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며 또한 기도에 힘쓴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또 보게 되고 천사가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또한 음성도 듣게 되고 그래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취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역사하시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때 고넬료가 가족들 같이 다 모여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 고넬료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자세, 고넬료의 자세를 이 말세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어디에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세속화 돼버리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같은 교우들도 다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게 된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면 무감각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이었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한센병을 걸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자신부터 신뢰가 진정한 예배들 여러분 가족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 예배드린 대로 하는데 앞장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인심을 줘서 당신은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하고 자기가 예배를 갖고서 뭔가 이렇게 흥정하거나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보증서예요. 성경책이. 이 시대에. 신뢰가 진정한 예배 드릴 때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보게 되면 33절에 분명히 고넬료는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가 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말씀을 듣을 때 이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안수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들로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의 역사는 생기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지만 살아나는 기가, 생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은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부터가 예배드리게 진짜 감사하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예배를 여러분들이 박앤세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정신이 나간 놈, 정신 나간 X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임재에 들어간 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엘리 두 아들 흠냐 피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사무엘서 1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도 드리는데 제사를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저녁에도. 하나님 임재 안에 사모하면 나오니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많은 이상한 도룡가에 있는 여자분과 남자분들은 어떻게 되면 술 마시고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예배 안 드리면서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넌센스죠.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죠.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렇죠?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고 처음 경험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 이 말씀의 역사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급할 때는 고넬료도 직접 뭐냐면 사람의 말도 듣잖아요. 베드로도.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뭐예요?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에요. 나갈 방향이에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위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면 그들이 다 방황하게 됐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나오잖아요. 그 역사가 은혜 성소에서 이제 날마다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야 되겠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이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라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하는 게 전도다. 오늘 고넬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고 그때 자기 혼자만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자기 일가족 친척 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 너는 힘드니까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하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 모르겠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책 보는 거와 아닌 사람 보는 거 보면 그 성경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성경 말씀을 때는 예수님께 신과 진정으로 경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러나 이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님이 나가셨다면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마음 가지 안 가져요. 없자 도리어 죽이고자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근데 카인을 보세요. 카인도 너 아우가 어디 있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긴 듣잖아요. 똑같이 음성을 듣더라도 에스겔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누구처럼? 카인처럼. 이 에스겔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고넬료 같은 경우. 카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는 죄를 맡기 위해서 들려줬어요. 너 마음을 다스리라고 제가 앞에 있지만. 카인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온 거예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예배시간 말씀 선포에도 잘못된 사람은 삐딱선을 타서 오해를 넣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나와 안 나요? 순종하고 다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삶 자체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태도, 자세, 마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들은 왜 안 들어오죠? 왜 안 읽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겨우 뭐냐면 연명이란 말이죠. 겨우 연명한다는 말 알아요? 연명? 예?
죽지를 않고 겨우 살아가는 게 연명이잖아요. 어떤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도 알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하지 목사님한테 말했고 또 이호 목사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나가 그때는 모르지만 2024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신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2024년 4월 8일이 또 뭐냐면 이게 별들이 또 일직선이 돼버려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상치 않는 여태까지 인류 역사하던 살았던 리피트처럼 계속 그 한 세대는 한 세대 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볼 수도 있는 스페셜 제너레이션, 특별한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식 할 때 나오잖아요. 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죄를 먼저 자백하지 않고 그걸 먹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교회를 두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가 돼서는 안 된대요. 심령이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토설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 죄에서 돌이키면 살리라.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 지금 예수께서 37장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장 하면서 창세기 4장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 많은 삶을 살리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한 명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의 역사. 또한 고넬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방인이 있지만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일가족을 다 불러서 전도해 하고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들도 다 뭘 받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받게 하고 하나님 다 찬양하게 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없이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왜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미지근한 이상한 한마디로 말하고서 DNA가 변형된 말을 한다며 이상한 젤이 섞인 좀비 같은 그런 크리스찬 살았다고 하지만 세상 죽은 뭔가 세상에 홀려서 움직이는 마치 그 인형극을 볼 때 줄을 하잖아요. 그 움직이는 인형극처럼 세상의 영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딸려가는 오직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도 경고했잖아요. 직접.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계하시게 경고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카인 같은 경우는 직접 불렀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 하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카인하고 아벨만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직접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말할 때 영안도 열려져서 불의 전차도 보게 됐고 불깔 든 천사도 봤지만 생각이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월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는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예?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베드로가 의심을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한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성령 음성도 들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 막 믿고 막 할 때 성령의 인도에서. 근데 과연 지금 그런 역사 체험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좋아. 성령도 좋아. 어쨌든 말씀 자체가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도 있어. 근데 그런 정도로 갖고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겠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경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말씀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37장 보면 이 예수의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태어나라. 근데 예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 다 죽었고 이제 뼈만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뼈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 연결됐어요. 근데 이 대안 딱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또 그냥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죽이 시작하잖아요. 말에 의해서 뼈에 의해서 가죽까지 덮이잖아요. 근데 뭐는 아직 안 들어갔다? 생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이때 뼈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뼈에 대해서 대언한 거예요. 이번은 뭐에 대언해야 되냐? 생기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이 뼈가 있으면 그 살리는 생기. 그래서 합력해서 손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있을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근데 설마 그게 있나 하고 의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신뢰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하잖아요. 봉사라고 섬기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놀라운 살아나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가 임하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1절부터 14절 보면 이 축복의 역사가 나오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저주 역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 생사하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처럼. 눈으로 보암직스러운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넌 조카도다고 이제는 떨어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만나서 말하잖아. 너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너 우하면 자하겠다 했어요. 철저히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롯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지.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해요? 아브라함 승리한 거에 먼저 자기가 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난 너 이제는 떨어져야 되니까 너 우하면 자고 우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롯이거든요.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의 지배를 받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비옥하고 우리 좋고 철칙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올무고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을 들어가잖아요. 소돔에서 이기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갔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또 살려줘요? 아브라함이 와서 다 살려주잖아요. 그때 깨닫고 준비를 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 그런데 그 당했던 상태에 또 눌러 앉아버리네. 여러분들, 뭔가 딱 피하면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닫고 올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사인을 보내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잖아요. 선지자에게.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근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 밀접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밀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가고 그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롯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내갖고서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두 사이는 안전히 농담을 여기고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얼마나 미련이 있던지 돌아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알게 하는데 돌아서 표를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소화성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한 공중 온전치로 올라가야지. 정말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자. 다 보면 에스겔에서 그렇죠? 사무엘 그렇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카인족 가이들 보세요. 오늘 예수계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음성 안 들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뭐하지 말라?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산다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돌파, 승리 형통의 역사가 은혜 성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주위에 도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30장은 7장 하나님의 뭐예요?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성수를 통해서 이 고양시가 살아나고, 서울 경기도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저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신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할 게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하여튼 미련이 있다는 거. 내가 주식 투자인데 뭔가 거기서 이익을 남아서 좀 그래도 뭐 사야 되는데. 나 여러분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항상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도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 선악 창조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함께 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은혜 성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궁의 도구로 사용하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거. 사람은 달라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나라는 달라더라도 거의 초점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모르지만 그는 거의 about는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알게 돼요.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부 단장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면서 영권 있고 물끓는 축복을 누리며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와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한